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 시대의 이야기인가 보면은 바울이 지금 1차 감옥에 갔다가 잠깐 나온 거예요. 가석방이 된 거예요. 석방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정확히 알려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틀린데 주전 66년경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쓰여진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1차 투옥이 되고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되어서 보니까 여기 어때요?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포문을 열어갑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는 지금 어떻다고요? 고독하다. 내가 지금 외롭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보니까 여기에는 데마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그레스게도 있었고 디도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행할 때 같이 몇 번씩 동행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1차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친구였었는데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였는데 감옥 갔다 오니까 안 되겠다. 왜? 저 친구를 따라다녀 봤자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 나도 피해받겠다.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따라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친구들이. 같이 하던 동력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친구로 또 나와 동행하는 동력자로 살았는데 내가 감옥 갔다 오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나갔다. 세상을 보고 나갔다.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막 세상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청률 1위라 하더라고요. 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냐고요. 놀이시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보면은 교회들은 답답해요. 왜 답답해? 내가 죽어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천국 이야기 자꾸 하고 있고, 죄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놈 보면 미워. 나는 정말 저놈은 미운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이 변한 게 없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잘못하지 말라 그러고, 범사에 모든 것이 성결하게 살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하고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신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내 쾌락으로.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재미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즐겁고 세상의 권력이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당신은 감옥 갔으니까 나 버리고 그냥 다 나간 거야. 친구들 다 나간 거야.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갖지 못해도,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갖지 못해도 내가 외로울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묻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내가 TV 프로 본다면 맨날 TV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를 봤어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이제 유명 탤런트지요. 같은 동료 탤런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해가지고, 나 지금 돈이 필요해. 5천만 원만 빌려줘. 이러니까, 왜 갑자기? 그래, 계좌번호가 몇 번이야? 묻지도 않는 거예요. 왜 갑자기 네가 돈이 필요하냐고요. 그랬더니까 그 이상 묻지 않고 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딱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맨 같은 사람한테 전화한 거예요.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야, 나 돈이 좀 필요하니까 얼마를 빌려달라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 알잖아요. 나 다른 사람하고 동거래 안 하는 거. 똑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전화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묻지 않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랬고 한 사람에게는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올 때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지금처럼 코로나 전국이 다가오면은, 이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좋아요. 주님 오신다면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막상 폐렴이라는, 코로나라는 그런 유행병이 도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 그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 미련과 이 세상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그러면 그때는 뭐였어요? 그냥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침이었나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친구처럼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친구에게 편지 쓸 사람이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볼 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생각해보니까 편지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알면서도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거야 알면서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쭉 돌아보니까 그런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는요, 내가 돈을 달라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신 그분.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냐고. 세상에서 있다가 내가 병들어서 힘없으면 돈을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운이 있어야지 돈을 쓰지. 기운이 있어야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니까 또 TV 얘기 나오니까 목사가 맨날 TV로 보는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유튜브를 본 거예요. 어느 섬에 멸치 잡는 가정이 이제 몇 가정이 살더라고요. 저 전라도 어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가슴에 딱 와받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주머니에 돈이 1,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으면은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있대. 한 달이 가도. 섬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멸치만 샀는데 이 멸치를 한 때는 멸치라고 안 하고 금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비쌌고 그리고 멸치가 자잘한 거 그런 거더라고요. 자잘한 걸 잡아가지고 남자들이 잡아가지고 오면은 그 부인들이 그걸 이렇게 찌는 거 쪄가지고 이렇게 끓는 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녹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13년 전에, 그 녹화하기 13년 전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지금 전기 마음 놓고 쓰잖아요. 근데 전기 때문에 행복했나요? 우리는 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을 모르고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섬 속에서 살면서 한 남편 그분은 돈 1,000원이 주머니에 있으면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은 그 부인은 13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리라고 할 때, 마음 놓고 찬양하라고 할 때, 마음 놓고 기도하라고 할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기도도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찬양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풍파와 역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가면서 기도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 현실,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마음껏, 너무나도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세상을 찾아서 떠났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친구야, 네 말이 맞아. 네가 전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네 따라다니다 보면은 내 인생 망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저쪽을 바라보니까 좋은 곳이 있어. 저쪽에 바라보니까 나의 희망이 있어. 저쪽을 바라보니까 그냥 나의 꿈꾸던 모든 것이 저기 있어. 나는 저리로 가리라고 간 거예요. 친구들의 배반. 사람은요,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인생을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라도 한 번쯤은 배신당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었던 만큼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 그 반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상대를 했는데 그 사람 생각은 영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내 입장에서 볼 때 배신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감옥 갔다 왔다니까 친구들이 다 떠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헤어질 때도 그 사람이 잘 될 때 헤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헤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흔한 말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이야기하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사람과 헤어질 때도요, 이별할 때도 상대방이 잘 나갈 때, 그럴 때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고난과 슬픔과 막 구덩이에 빠져있는 진짜 진흙밭에 2발이 빠져서 옴짝달싹 못할 때 떠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배반, 욥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6장 20절을 통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진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배반을 우리는 그런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왜 나 때문이야?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는 그때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딘가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손자 녀석이 왔어요. 그래,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면서 네 대학은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를 갈 거예요. 그 희망이 뭐야? 앞으로 할 게 뭐야? 나는 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은 좋은 사람 생기면 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는 가풍이 있고 학교에는 학풍이라고 있는데 어느 대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학의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자기가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는 과정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기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의 꿈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실망에 앞섭니다. 인간의 실망은 작은 거예요. 예수님의 실망은 얼마나 클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달게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기대, 그런 기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십니까?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자식하고 나하고는 이 생활, 습관, 학력, 모든 환경이 다 틀려요. 내가 살아온 시대하고, 자녀들이 살아온 시대하고, 또 그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서운함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역사가 흘러갈지라도 인간의 서운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서운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느낄 배신감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야, 내가 너희들 믿고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데 다 나를 떠났구나. 그렇지만 너는 나에게 옷을 가지고 오라, 책을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편지를 쓸 수 있고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셔서 나에게 오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내가 나비든 그 망토 옷, 이 옷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옷은 그냥 이불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렇게 목을 이렇게 쓰고 이게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이런 거예요. 망토가. 그런 옷, 나의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것, 내가 편안히 잠들 때 덮을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것, 그런 옷과 또 내가 기록한 특별이라는 말을 써요. 또 책을 한 권 가져오라 그러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죽 종이에.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종이에 쓴 거, 가죽 종이에 쓴 거. 가죽 종이에다가 변하지 않는 오래도록 기록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건 뭐예요? 대대손손이 전해줄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대손손이 전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편지 써서 그 가죽책을 가져오라, 내가 거기다 써야 되겠는데 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해줄 그 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그 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친구로 오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의 죄를 대신했고 나를 위해서 체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지 않으시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 자손과 내 후배들에게 전해줄 말, 이 말은 변치 않을 종이에 쓰지 않고 가죽 종이에 써서 전해줄 말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고 또 그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누가만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 사도 바울 곁에서 계속 도와주고 그 사람 건강도, 그 사람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냥 내가 좋을 때만 친구고 어려울 때는 뒤돌아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를 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불러볼 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를 나의 소중한 친구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선생으로 삼으시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